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팔아가지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은커녕 그는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주위에서는요, 그를 냉려 인간이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그런 욕을 많이 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인으로부터요, 예수님을 소개받은 후에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를 하고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 그는요, 평생 동안 군의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고 항상 노예의 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는 날마다 노예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하는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지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노예를 팔았던 죄인, 또한 인신매매자였던 죄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하지도 못하고 또한 믿음도 부족하고 충성스럽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수르보리게 여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애원을 해요.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간구해요. 애원을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선민도 아닙니다. 당시 개로 취급받았던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은혜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고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혹시 아직도 내 안에 교만 덩어리가 살아남아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나 자의식이 살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을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로 애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지금 들려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인의 신분을 보게 되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신분은 죄인이고 현실은 부패이며 모양은 악함이고 형태는 교만이며 우리의 마음은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큰 믿음도 아니에요. 탁월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요, 오늘날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구하나이다. 이 내용을 묘비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사메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제불능한 죄인들입니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다 내놓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번듯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근 30년이 가까도록 목회를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한 번듯하게 성전 건축도 했지만은요, 사람들부터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업적보다도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 절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고 25절에 보게 되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제 영접을 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나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내 공로로,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를 감추고 엎드려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여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데 이것처럼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절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순수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와 인격, 내 힘과 경험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를 받는 때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요, 크게 실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격으로는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로 주님께 나간다면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술 마시는 재미로, 춤추러 다니는 재미로, 여행하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주식하는 재미로, 그리고 놀러 다니는 재미로 그렇게 산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남을 속여먹는 재미로 산다고 해요. 사기치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해하려고 중상무략하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도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순수한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나에게도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며 강팍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저는요, 아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생각이 날 것입니다. 병든 자식을 둔 권사님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이 걸핏하게 되면 쓰러져 가지고요, 거품 물고 허우적거려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쾌성을 찔러가면서요 놀라기도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요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뛰기 시작하게 되면요, 어떤 장사라도요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내려갑니다. 누군가 서산에서 보았다고 연락을 받고요, 차를 타고 가보니까요, 그 추운 겨울에 눈발이 쏟아지는 그 겨울에요, 맨발로 서산에서 어송까지요 걸어오기도 했어요. 이 자식을 위해 가지고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펑펑 울면서요 기도하시는 모습이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차라리 저 병을 내가 앓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요 아직도 눈에 선하고 아직도 주위에 쟁쟁해요. 속이 고목나무처럼요 팍 썩기 시작하더니요 7년 전에 수천하셨는데요 다음 주가 기일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이 구한 것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남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남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왕창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인이 개에게 음식을 던져주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게 되면요 좋겠다는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개 취급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요 개의치 않아요. 내 신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취급을 받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딸만 고쳐주신다고 하게 되면,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주기만 하게 되면, 고침받는다고 하게 되면요 내가 개 취급을 당하든 내가 돼지 취급을 당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애원합니다. 가끔 시험을 든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 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상을 멀리하고 교회생활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특별히 장만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요 목사님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명품 옷을 입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특별 헌금을 했는데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호명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시험 든 성도도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마귀가 이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얼마나 낄낄대겠어요?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요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주인이 버린 음식을 개가 먹고 살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순수합니다. 참 겸손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교회 안에요 커다란 세계 십자가, 세계의 지도를 걸어놓고요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것도 보았어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내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는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오직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는요 개라고 취급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순수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러분 구하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요 나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축복을 받기에는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내가 복을 받기에는요 지은 죄가 너무도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에게 자격은 없지만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드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